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요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과 이름이 같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요한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과 또 우리가 오늘 살필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세 제자,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찍은 요한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가 흔히 마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이틀 동안 살폈습니다만 이 마가를 가리킬 때 그냥 요한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이 세 사람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요한이와 또 여기 나오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필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딱 대놓고 바로 증거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세례 요한 역시 그 당시에 최고의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옵니다. 그에게 세례받기를 원하고 많은 백성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 자기에게 주목하지 말라 합니다. 자기가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왔다. 오늘 말씀들 중에요, 특별히 7절, 8절 주목해서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을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어쩌는가 하면요, 그럴 깜도 아니면서 어쩌든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에게 집중되는 모든 그 관심을,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많은 존경을 전부 예수님께 다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데 그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한다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맡아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야지, 뭐 내가 주인공이 돼갖고 내가 막 다 해버리려고 들면 안 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핵심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가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기록을 한 복음서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걸 바로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14절 보십시오.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러면 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래 시작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현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맞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정체 본질을 그때부터 계신 분이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이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유대인이 왕 났는데 모르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즉 이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비쳤단 말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 오신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한테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말라고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즉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요. 우리가 흔히 그 세례 요한을 말하기를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 하필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 하면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4장을 가봅시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요.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 1331페이지입니다.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의 오문과 또 하나 더 있죠.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둘 다 그렇게 연결해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째서 이 엘리야를 보내준다 했는데 이 보내시는 마지막 때 말세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째서 세례 요한이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만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거기에 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쫙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아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17절이 바로 결정타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한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딱 정리를 해도 확실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하여 세우셔서 보내시고 또 말라기 선지나 여러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왜 하필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라고 하나님을 딱 집어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성경 기록을 할까? 그거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일까?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한 번 더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엘리야가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던가?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갈멜산에 불 내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만 엘리야라 하면 그냥 딴 거 다 까먹어버리고 기도하면은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바알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 850대 1로부터가 승리한 진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예, 그렇게 기억하셔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룬 업적 거기만 초점을 맞췄는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를 먼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은 엘리야 만세 돼 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기도를 해요. 주여 나도 기도 한번 하면 그냥 엘리야처럼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것. 아까 우리 세례요한도 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보낸 것처럼 엘리야 역시 내가 기도하면 이 정도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547페이지 정도 보시면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이제 이 대목은 드디어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 우상 섬기는 사람들 850명하고 이 엘리야하고 한판 대결을 벌이는 장이 거기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데, 앞에 뭐 850명이 뛰고 굴리고 한 거는 다 놔두고요. 드디어 엘리야의 순서가 됐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뭐라 하는가? 잘못 알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증거해 주신다, 이래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관심도 우상 섬기는 데 빠져있는 부패 타락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순서가 됐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자기 순서가 됐는데 자기 뭐 할 거 준비해갖고 능력 보여주면 될 건데, 아니요. 그 전에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회복을 시키는 이 준비 작업을 합니다.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이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잘 보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게 재건이죠. 심령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기도 한번 하면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무너진, 잃어버린, 부패 타락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일을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고, 그죠? 이 야곱은,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던 바로 그 일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용하고 장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확실히 뭐가 달라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완전히 수축한 다음에 다 생략하고요.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드디어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즉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구 알게 해달라는 겁니까?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의 무슨 능력이나 재주나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게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7절이 결정탑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초점이 백성이에요.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곧 불이 내려와서 싹 핥을 건데 이 일을 왜 하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이고. 이걸 놓쳐버리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나도 한번 기도하면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고,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해가 소나무 뿌리 뽑아라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나의 어땀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8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싹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39절에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구원이 회복되는 거죠. 이 심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짜배기 하늘의 불로서 성령의 권세로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증거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놓치면 안 되겠죠.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 누가복음 3장 1절만 보면요, 와, 이 세상에서 뛰고 굴리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닌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먼저 황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십시오. 디베르 황제가 자그마치 15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위세가 기세가 최고죠. 이 당시에 로마 황제라 그러면요,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디베르인데 지금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저리 가라죠. 이거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황제가 15년 동안 전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신하로 아부하는 사람 이름이 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총독 밑에서 아부하면서 자기 자리 보존하기 정신이 없는 헤롯 집안의 왕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그 형제인 루사니아가 아빌레베의 분봉왕으로 즉 정치가 로마 황제가 있고 총독이 있고 각종 왕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바로 그럴 때에 그다음 우리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2절이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안나스 가야바가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적으로나 그 세상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판을 치는 마귀 세력 하에 있는 자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때에 결정타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여 황제와 같은 왕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어떤 그런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웅변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는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랬는데 지금 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 꼬리타분한 옛날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뭘 우리가 어쩐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 참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마귀의 어떤 이런 것에 다 넘어져요. 속아 넘어가고. 하지만 진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 임한다.
그 재밌는 표현이 말이죠. 빈들에서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의 황실에서 떵떵거리고 있겠죠. 총독과 왕들도 저들의 총독 관저와 그죠? 왕궁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겠죠. 대제사장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내가 대제사장입네 하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사람 하나 없는 빈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즉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지금 이들이 떵떵거리던 3장 1절, 2절, 상반절까지 있는 이 사람들은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완전 멸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령,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근데 그렇게 말씀을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이 그래 돼 있어도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요 예수님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가르치심이 참 놀랍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지만 겸손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 사람이다. 예, 틀린 말 한마디도 없지만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 서시든지 아니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삼으시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 형편처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네, 예수를 믿는 목적을 찾고 나의 어떤 잘됨, 형통함, 복받음 여기에다 관심을 둔다면 그건 뭐 그 당시 형편없는 로마 황제나 뭐 왕들이나 총독이나 대제사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자꾸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귀들이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래 괴롭히자 저래 괴롭히자 요즘 전술을 바꿨다 그러죠. 예수 열심히 믿도록 하자. 열심도 되고 뭐 하고 다 하도록 하자. 근데 잘못 믿도록 하자. 자기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도록 하자.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을 우리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거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내가 왜 망해? 이랍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그 말 하거든요.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 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속으로. 지금이라도 테스트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지. 왜 자꾸만 나는 망해야 된다 하노. 내가 그 말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옳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안 돼 있으면요. 내한테 좀 기분이 좋고 유리하고 뭐 좀 상황이 그러고
내가 막 이래 하면 막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내한테 손해다 싶으면 막 예수고 뭐고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게 가론유다죠. 오늘 이제 세례요한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례요한의 심령으로 이겁니다. 세례요한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요한이 왔고요. 이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그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겠죠. 저게도 엘리야의 심령과 세례요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존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까 싶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존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품고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